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사회에서도 인정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칭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강력한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기 한 말씀의 능력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상상을 초월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도 그들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과 예수님을 듣는 이 제자들과 무리들의 목적이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 수 있을까를 이 영적인 초점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듣는 그들이거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으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형통할까?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까? 이 문제로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깨달음.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았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좋은 일이 났어요. 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또 이런 좋은 말을 합니다. 그 말에 은혜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깨달음이 왔다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깨달음의 은혜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누구나 불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겉보기는 그들에게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열심히 쫓아다니고 말씀을 들은 것 같지만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아닌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보다는 제자들의 관심은 떡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떡에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하면 물질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면 모든 관심이 예수님에게 맞추지 아니하고 돈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물질이, 부와 기가 여러분을 좌지우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목회하면서부터 정말
많은 목사님들은 착각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은 깨달았을 거야, 은혜 받을 것이야. 천만의 말씀이. 너무 신기한 것은 말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에 생겼던 귀한 교회에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여 새신자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달란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주인이 그의 종에게 한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기고 먼 여행의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승하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이렇게 다 남겼다. 그래서 주인이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이렇게 주인이여 내가 열심히 주인식인데 내가 장사를 잘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니까 그래 잘했다 칭찬하면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고를 더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긴 자에게는 2곳에 고를 맡기겠다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가져오니까 주인이 책망하면서 그를 내어 쫓았다. 아니 이 설교를 했는데 이 교인이 어떻게 예를 들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 받았다고요? 자기나 말이야 자기 사변에 빌딩이 있는데요, 세를 많이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기뻐하는 일이죠. 자기가 이렇게 말해 돈놀이를 하는데요, 비싼 이자를 받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그 사람이야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이 소리를 듣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정말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것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 아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까? 돈에 있었습니다. 출세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돈이 떨어지면 앞이 캄캄하대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은행에 돈에 통장에 돈이 이렇게 줄어지면 불안해진대요. 또 어떤 분들은 뭐냐 지갑에 돈이 이렇게 두둑하게 채워야 이렇게 힘이 생긴대요. 오늘 어디서 자야 되나? 어디서 먹어야 될 것이냐? 모든 관심이 먹고 사는데 관심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건. 할렐루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가 그 말씀을 믿어 드리면 여러분 내일 우리가 무엇을 써야 할 것을 누가 준비한다고요? 예수님이 준비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삶의 증거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내일 무엇이 필요할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불안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떡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면은 돈 문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고민하며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부족하면은 영적으로 무지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약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 정말 부럽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여러분, 글쎄요,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그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 고넬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내가 처한 환경이 불안하고, 믿음이 없으면 내가 처한 환경이 이렇게 겁이 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조그만 일에도 내가 낙심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사랑한 제 아들이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써서 막 바람이 하니까 바람을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어쩔 바를 모르는데 저쪽에 유령 같은 불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이들이 하는 데에 거기서 소리덕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급박한 환경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이 베드로는 너무 놀라서, 주님, 정말 주님이 맞습니까? 아니, 바다로, 물 위로, 갈릴리 호수 위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물 위에. 그래, 내가 맞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요 저도요 물 위로 저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도 내려오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막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 그 호수입니다. 뛰어내렸습니다. 아니, 웬일입니까? 물에 뛰어내리는데, 파도 치는 물에 뛰어내리는데 그 빠지지 아니하고 물 위에 떡 섰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내가 물 위에 섰네. 그래서 예수님 저쪽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래 물 위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거기서 큰 파도가,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습니까? 파도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 이 파도를 바라봤더니 의심스러워요. 그가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까이서 손을 잡아서 베드로의 손을 탁 잡고 그를 일으키면서, 믿음인 작은 자야, 왜 의심을 하느냐. 여러분, 믿음이 적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지는 뭐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이 믿음이 큰 자가 될 때는요, 환경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는 여러분의 처한 환경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짐거래 목사님은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태양은 항상 비친다. 그런데 커튼을 딱 닫아주면은 태양의 빛이 내게 비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사랑하신다.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그런데 내 마음의 커튼을 쳐놓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전달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겁니다. 믿음이란 불안과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이 열릴 때에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은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떡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이란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는 우리 주님, 믿음이 적은 자라는 책망을 받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잊어버리면 영적으로 무지해집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신지 알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로 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을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진 빚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여러분 작정한 거 있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문제를 해결하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작정했어요. 하나님 응답해 줬어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보여주셨다 말을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자가 참 많습니다. 말만.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얼마나 멋집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다릅니다. 내가 생활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내가 남을 도와주는 때에도 그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 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햇빛처럼 비쳐나가야 됩니다. 빛이 저렇게 반사되면은, 비치면은 반사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태양열이 언제 생긴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이러면 비치는 데에 열이 생기는 게 아니고 반사되어서 오는 빛으로 이렇게 온도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바로 비치는 것 같으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따뜻해지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추워지는 거예요. 왜 추워져요? 햇빛이 반사되어서 오는 것이 멀기 때문에 더 추워지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참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또 여기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을 또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귀한 은혜를 보답하는 귀한 삶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깨닫는 것이 은혜와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말아야 되게, 주여, 예배드릴 때마다 빠지게,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기도할 때, 주여,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해 주소서. 깨달음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제 아들은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제서야 제 아들이 떡에 누르기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상가라는 말씀인 줄 깨달으니라. 이 깨달음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 놀라운지. 여러분, 깨달음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만약 이상한 말을 하면서 깨달았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탄이 한 말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것이 증거가 뭐냐면요, 내 부족을 깨닫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허물을 깨닫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잘못을 깨닫는 것이 성령의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의 깨달음의 역사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랑 리꼴 주님 사랑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유튜브의 방송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상한 것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 마음에 들면 그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것은 비성경적인 성경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유튜브에 뭐라고 나오냐면 세상 그 몇십만 명이 그걸 보더라고요. 자기가 좋은 것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깨달음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소서. 주여,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세상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주님의 질문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로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새 생명의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